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어떻게 보면 이 17절은 저기 12절 그리고 14절에 대한 반복이고 또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 아담 안에서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서로 대조를 갖다가 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갖다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또 사망이 들어왔음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의가 들어오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은 이제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갖다 해드렸어요. 자연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우리 자연인은 아담과 연합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혈통적으로 또 법적으로 이 아담과 연합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 연합한 자들의 대표성을 갖다가 지니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아담 안에서 그 범죄함에 참여함이 되고 또한 그 정죄를 갖다가 함께 당하고 있는 것을 갖다 보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그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갖다가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지금 바울이 지금 계속 아담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비교하면서 그렇게 논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여기서 즉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뭐뭐이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거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왕노릇하였다고 한다면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여기서 은혜하고 의의 선물은 같은 의미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은혜 곧 의의 선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은혜, 이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왕노릇하였다고 한다면, 더더욱 은혜,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쪽 위에 구절하고 이제 대조해서 본다면 생명이 이렇게 왕노릇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걸 약간 변형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의미는 뭐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을 갖다가 이렇게 앞쪽으로 빼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갖다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하고, 말하자면 그 우리 하나님의 은혜, 곧 그 의의 선물을 갖다가
특별히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 의가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그 죄와 그 사망의 그 모든 그 권세를 갖다가 다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 무엇이? 은혜, 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지. 이 한 사람, 이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이 죄와 그 사망의 그 왕노릇,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상쇄시켜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야. 이 말씀 속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그 아담과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갖다 서로 그 비교해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것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닮고 서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주장을. 그런즉 어찌 보면은 지금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최종적인 어떤 결론을 갖다가 이렇게 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 형벌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죽으심으로써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값을 갖다가 다 갚아주신 것, 다 씻어주신 것, 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한 것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설명하고 반복적으로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담 안에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갖다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이 어떤 모델, 이 어떤 표상,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렇죠.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 우리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지금 여기에서도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갖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라는 거요.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한 사람은 뭐에 이르고 정죄에 이르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인이 되는 것, 이것은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대표와 연합의 원리.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야 바울아, 그러면 율법은 갖다가 왜 주어진 것인데 율법은 그는 아무런 효과가 없단 말이냐, 아무런 쓸모가 없단 말이냐, 이거에 대한 그 반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뭐 들어오다, 개입하다 이런 뜻을 갖다 가지고 있거든요. 율법이 개입한 것은,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모세 때. 근데 이 율법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율법이 더해진 것에서 죄를 갖다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진 것처럼 여겨지네요. 죄를 갖다가 더 많이 지게 하기 위해서 마치 율법이 주어진 것처럼, 자칫하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뭐니? 율법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고소하는 그러한 역할을 갖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에 빠져 있는가를 갖다가 깨닫게 됩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 그 빠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진 것은 죄를 갖다가 알게 하기 위해서, 죄를 갖다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는 지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근데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습니까? 이것도 죄, 이것도 죄, 이것도 죄로구나 하면서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야.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없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이 세상 가운데 율법이 차고 넘쳐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죄가 넘쳐남으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망이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죄가 죄인 것을, 무엇이 죄인 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 대해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아지는 것처럼 많이 깨닫게 되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 말씀도 자칫 오해를 하면 어떻게 들립니까?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는 것이로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니까 자칫하면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앞구절처럼 이제 죄를 갖다가 더 깊이 깨닫는 곳에, 죄를 갖다가 깨닫고 더 많이 깨닫는 곳에, 바로 그런 의미예요. 죄를 갖다가 깨닫고 더 많이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구나 하는 그런 한탄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한탄과 동시에 또한 무엇가 쏟아지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로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막 물밀듯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다 보니까 그 죄가 넘쳐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그 죄인됨에 대해서 깨닫는 자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완악함과 자신의 배역함과 자신의 강박함과 자신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나를 갖다가 정말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로구나 하는 그런 감사, 그런 찬양이 물밀듯이 솟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넘쳤나니 20절에서 이 구절, 이 용어가 참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이 용어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홍수 때 이렇게 가만 보면은 강둑에 물이 막 범람을 하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어요. 막 물이 막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막 쏟아져 내려오면서 강둑에 물이 막 낮은 지역은 범람해서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다 쓸고 막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넘쳤나니는 바로 그러한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즉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나 큰지, 주의 그 모든 것, 죄가 아무리 많은 죄일지라도, 죄가 아무리 더한 것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주의 모든 것들을 다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어떠한 죄가 되었든지, 그 얼마만한 죄가 되었든지 그 모든 죄들을 갖다가 다 쓸어버릴 수 있을 것만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크다는 거예요. 예? 은혜의 이 세력이 이 죄악의 세력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권세가 이 주의 권세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의 영향력을 갖다 그냥 다 쓸어버릴 수 있을 것만큼 그렇게 강력하고 또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대해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더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지금 더욱 넘쳐나니 이 구절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여기에서 잠깐 그 사망 안에서는 가로로 이렇게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망 안에서를 빼고 다음과 같이 읽으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는 죄가 왕노릇한 것 같이, 또 은혜 또한, 여기도 의로 말미암아를 잠깐 이렇게 가로를 치고 오면 은혜 또한 왕노릇하여, 그렇죠? 죄가 왕노릇한 것 같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고 그 죄가 온 세상에 왕노릇했던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은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또한, 의의 선물 또한 어떻다는 것입니까?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갖다가 이렇게 넘치도록 그렇게 부어주신다. 이 주의 모든 세력을 갖다가 다 쓸어버릴 것만큼, 다 상쇄해버릴 수 있을 만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그렇게 넘치게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가 왕노릇한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한 왕노릇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대로 봅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여기는 바울이 참 재미있어요. 이 사망 안에서 이 죄가 이 세상을 갖다가 그냥 통째로 집어삼켜 가지고 그 왕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죄의 권세, 이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망 안에서라는 그런 한계성, 그런 영역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여기 이제 또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이것과 그 계속해서 나타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서로 대꾸적으로 이렇게 쓰여서 서로 보완 설명을 해주고, 의로 말미암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이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 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의. 그 의로 말미암아,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죄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서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세력보다도, 죄의 영향력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설명해 주고자. 죄가 왕노릇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또한 왕노릇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6장하고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은 저쪽에서 앞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저쪽 로마서 5장 11절 하나님 안에서 해서, 이 안에서 이걸 갖다가 안에서 하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지금 21절에서도 사망 안에서 하면서 이 안에서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 계속 세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역, 그걸 갖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6장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또 이제 그 어떠한 자들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더욱 그러겠죠. 야, 바울아, 그러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으면은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네? 이러면서 바울을 갖다가 마치 죄를 갖다가 권장하고, 죄를 막 짓도록 이렇게 장려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이렇게 매도하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이 죄가 왕노릇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왕노릇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갖다가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칫 이제 정말로 그냥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죄를 지으면서 그렇같이 살아가야겠네.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면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마음껏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서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죄와 더불어서 살아간다,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죄와 거한다는 것은 이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죄와의 어떤 투쟁이 없는 상태. 죄를 갖다가 더 나아가서는 죄를 갖다가 기뻐하고 죄를 갖다가 즐기는 이 자연인들의 그런 어떤 상태를 갖다가 일컫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의 세력, 어떤 죄의 권세, 어떤 죄의 그 영역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이 죄의 영역 가운데 더 거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어떤 죄의 종로로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의 권세 아래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죄에 대하여,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의 영역, 죄의 세력, 죄의 권세, 이러한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의 그 법률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람의 법률을 갖다가 생각해 보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서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찰의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그만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즉 살인을 한 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 범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즉 법의 그 효력이 그 죽은 자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법의 권세가 그 죽은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죄의 권세, 이 죄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죄의 세력이. 더불어서 우리는 어떠한 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이 뒤에 이제 계속되는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는 죄의 어떤 자인 거니? 우리는 죄에서 떠나서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옮기움을 받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이렇게 옮기움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움을 받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권세에서 떠나서, 주의 그 종로로서로부터 떠나서, 주의 그 세력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이렇게 있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이 가운데가 뭔군이 전치사로서 n이 쓰여지고 있는데 뭔마 안에서, 그러니까 이 죄의 영역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주의 영역 안에서, 즉 주의 종로로 타면서 주의 세력 안에서, 주의 권세 아래에서 그와 같이 더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서, 주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주의 그 종로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영역 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속하게 된 새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그 옛사람의 그 주의 종로로 타는 그 영역으로 이렇게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보완 설명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은 자일지라도 애매함이 없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늘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죄의 몸을 갖다 입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종로로서는 하지 않습니다. 주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아요. 주의 세력 가운데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죄와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은혜의 영역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도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려 그 가운데 주의 영역에서 주의 굴복하면서 주의 종노릇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은 자인가를 갖다가 이제 바울이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영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